네, 2013년도 이제 주일 첫 예배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 본문이 길어서 우리 이동주 형제 읽어주겠습니다. 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바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이동주 성우께서 아무 준비를 못하고 예배 직전에 알게 돼가지고 오늘 이게 평상실력입니다. 예, 조금 뭐 바돔이라고 한다든가 좀 미스가 있었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네, 이스라엘 전 역사를 시대순으로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 끝내고 앞부분이 아쉬워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갔다가 11장에서 끝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이 오래전에 한 거기 때문에 창세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아련하실 것 같아요. 창세기 끝이 뭐예요? 다 모르시죠? 예, 다 잊어버렸죠? 예. 자, 창세기 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 간 그 요셉 이제 총리가 된 야곱의 아들 요셉 덕분에 아주 최상의 대우를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대우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학대받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여기 뒤에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 간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430년 되는 날 출발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장 이 상황은 이제 모세가 80대에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대충 빼기 해보면은 거의 350년 가까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약 350년 가까이 되는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끝하고 출애굽기 시작은 그 사이에 3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종류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거.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그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불러다가 율법을 주면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이렇게 신정 국가로서 출발한다는,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한 번씩 족보가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새 시대를 맞이할 때 족보가 종종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출애굽하는 시대가 왔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인원수가 대략 7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70명으로 시작했던 야곱 집안 사람들이 그 사이에 번성하고 번성해서, 여기 7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자연적인 번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신 거예요. 70명, 그러니까 남자만, 아들만, 이제 그 야곱과 아들만 70명으로 출발했다가 출애굽할 때 보면은 남자, 성인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거의 10,000배 이상 불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번성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반역으로 새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원래 애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셉한테 사실 큰 빚이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이미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사실 뭐 우리가 은혜라는 게 몇 년만 지나도 후딱 잊어버리는 게 은혜인데, 지금 수백 년 지났는데 누가 그거 다 울고 먹고 있겠어요. 다 까먹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왕이 이제 칼을 갑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사실 이거는 과장된 표현법이죠.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보다 많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민족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자기가 앞으로 행할 학대를 정당화시키려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이 적군과 야합해서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있어도 싫고 떠나도 싫은 거예요. 원래 미운 사람은요, 있어도 싫고 떠나도 싫습니다. 뭐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막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꼴보기 싫고 떠나는 것도 싫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싫대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등극한 왕이 이제 그들을 노예로 부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고성은 뭐냐면 아주 대형 국가 창고예요. 국고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동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슨 학대가 오든 뭐 방해가 오든 하여튼 번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후반부에는 완전히 고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기다란 기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그런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기간이에요. 우리도 왜 이렇게 나에게 고생스러운 날이 끊어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바뀌질 않는가 할 때가 있지만 그건 절망할 시간이 아니고 지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최소한 나의 영혼이 번성케 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랬어요. 이 괴롭게 한다는 거, 이건 이미 사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언약을 주실 때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내 자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흥리기, 이기기, 벽돌 굽기, 그 다음에 농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 농업, 그 다음에 원래 유대인들은 그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해야지, 농업해야지, 목축업해야지 그냥 오만 거 다 해야 돼요. 특히 나일강은 자주 범람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범람하고 나면요 그 목축하는 양떼 무슨 떼 이거 다 지키느라고 둥둥 떠내려가지 않게 지켜야지. 그리고 그 수로공사 뭐 개간공사 막 별별 공사에 다 동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24절에 보면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엄하다는 히브리어 본뜻은 가루로 만든다는 가루로.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그냥 전부 다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령으로는 이런 정책으로는요 별 효과를 못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히브리 인종 말살 정책을 두 가지를 이제 펴게 되는데 첫 번째가 15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일 경우에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산파 2명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기서 2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산파가 2명밖에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인구가 200만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2명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마 이 산파들은 이스라엘 전체 산파들을 뭐 총괄하는 뭐 복지부 장관 정도 됐다고나 할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협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산모들이 애를 낳으면 남자면은 애 받을 때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18절에 바로 왕이 이제 이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막 추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이제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노동에 강해가지고 체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그냥 해산을 쑥쑥 해버린 바람에 못 주겠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이 산파들은 왕의 분노를 사가지고 벌써 처형돼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웬일인지 바로가 그냥 쓱 꼬랑지를 내리고 뒤로 물러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 정책으로 이제 히브리 인종 말살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산파들을 동원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일 때는 은밀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전 애굽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애를 낳으면 다 죽여라.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애들을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건 이거 오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이 절대 군주의 권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옛날에는 사실 아이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온전치 않다고 여겨서 별로 그렇게 그 아이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생명을 좀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 아이 죽이고 이런 것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바로 왕은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히브리 남자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을 결국은 자기 딸 바로 왕의 딸이 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자기 궁궐에서 양육하게 돼요. 히브리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자기 궁에 데려다가 양육해요. 모세죠. 그 아이가 커서 애굽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학문을 다 마스터하고 잘 먹고 잘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몽땅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인물을 자기 손으로 키워줬어요. 애굽에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 모세를 자기 돈으로 키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12절에 보면 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냥 다 흩어져요. 그러면 교회 역사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가가지고 또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의 확산 결과를 가져왔어요. 더 많이 믿게 됐어요. 인간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절대로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일은요,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인간이 맞서면 미련한 거예요. 바로 왕이 유아 학살을 이제 시도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사탄이 메시아의 출생을 막으려는 시도였어요. 바로를 사용해서. 여기서 바로 왕은 세상 임금 사탄을 상징해요. 그리고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아니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사탄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3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게 만들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 기도 가운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리얼 크리스찬은요, 세상이 싫어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리얼 크리스찬으로 탈바꿈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 세상은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그 배후가 사탄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미미한 존재였을 때는요, 잘해줬어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 가지고 있는 걸 알았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냅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성장세를 타자 그동안 있었던 이스라엘과 애굽 민족 사이의 평화적 관계는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심각한 갈등과 위기가 조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나의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거 한꺼풀씩 벗겨내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평화적 관계가 깨지고 갈등과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눈총을 주기 시작해요. 적당히 믿어라. 직장에서도 눈치를 줘요. 너만 예수 믿냐? 또는 나 자신과의 평화도 깨져요. 내 안에 애굽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요, 벌써 내 안에서부터 평화가 깨져요. 오늘 간증한 서세빈 형제가 2억 리베이트, 육적인 크리스찬이었을 때는요, 2억 리베이트 받는다 소리 막 밤에 집에 생각만 해도 막 한량없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넘치네. 예수 믿었더니 잘 풀린다 잘 풀린다.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좀 성장하려고, 영적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날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왜 이때 또 잠언 말씀은 생각나는지. 이 형제가 별로 말씀도 잘 아는 형제도 아니에요. 난 그 구절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참 궁금해요.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평화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살려면 일단 내 안에서부터 평화가 깨져요. 내 안에 애굽, 내 안에 세상적인 거, 이게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싸움이 일어나요. 만약에 서세빈 형제가 자기 동료나 상사랑 같이 이 일을 추진했다면, 같이 결정하는 거였다면, 나 어젯밤에 말씀 받았습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이러면요,
엄청 미움받고 아마 이 형제를 한강에다 던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은 오늘날 영적 생명이, 믿는 자들의 영적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죽여버립니다.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는 즉시 죽여버려라 라는 정책을 폈어요. 이것은 사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자,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의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태어나면 아이죠.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기도 전에 그냥 영적 생명을 죽여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영적인 기운을 눌러버리려고, 자라나지 못하게 눌러버리려고 사탄은 하여튼 달려들어서 온갖 수단을 다 써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으나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산 자라고 하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났어요. 영적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 젖병 물고 사는 애기 크리스찬.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평생 그 사람한테는 계속 젖병 물려줘야 되고 이 자립이 안 돼요. 자기 주술이 못해요. 맨날 기도해줘, 맨날 위로해줘, 맨날 찾아가줘야 되고 맨날 전화해줘야 되고 맨날 대신 말씀 받아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이 영적 성장을 거부한 사람, 영적 성장을 포기한 사람들, 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배후의 사탄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자라나는 것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영적 성장 못하게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꾸 눌러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돼요. 근데 여기에 사탄의 공격이 늘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맞서야지 돼요. 시험이 왔다고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오늘 출애굽기 1장 통해서 오늘 사탄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이라는 강에 우리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바로는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남자애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대해가지고 전 애굽인들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자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냥 보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이거 지금 빠져나갈 수 없게 됐어요. 이 나일강은 뭘 상징하는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사실 애굽이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살고 문명이 일어선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그 나일강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잘 믿다가 세상 유혹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이거는 사탄이 그 사람을 세상이라는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때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해요. 그러면 바울하고 동역했다는 것은 보통 헌신 같고, 바울의 동선이 보통 복잡합니까?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냥 온갖 돌 맞는데 뭐 고생하는데 다 다닌 사람인데 바울하고 동역했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데마가 이제 바울의 인생 말기에 쓴 서신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중에 자기 주변 사람들 안부 묻고 뭐 이제 거론하면서 그 중에 데마가 또 나오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이게 데마의 결말이에요. 한때 엄청난 헌신으로
바울을 돕고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 동역자 반열에 끼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세상으로 갔대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믿음 짱이 어느 날 보면은 세상의 강에 던져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사탄이 배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와 같이 세상을 상징하는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우상을 상징해요. 애굽인한테는 나일강이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나일강으로 인해서 워낙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나일강을 숭배를 했어요.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일강이란 뭐냐? 자기가 세상에서 숭배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 놔두고 있는 우상을 말해요. 근데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번쩍 들어다가 내 우상한테 빠지게 집어 던져버려요. 돈 숭배하고 있는 사람, 예수 잘 믿고 헌신하다가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돈에다가 사탄이 빠뜨려버려요. 성공 우상 삼고 있는 사람은 성공 문제 때문에 신앙 잠깐 보류. 번쩍 들어다가 세상 우상에다가 빠뜨려버려요. 결혼 우상 삼고 있는 사람, 내가 이러다가 올해도 또 넘겼는데 이제 새해도 올해 결혼 못하면 안 되는데 또 막 초조하다가 그냥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또는 지금 교제 중이라 오늘 교회 안 왔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번쩍 들어다가 결혼 문제다가 빠뜨려요. 자식 문제한테 빠뜨려요. 그럼 영적으로 살지 못해요. 이 배우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본문 이 출애굽기 1장은 다 죽이려는 분위기잖아요. 이 가운데 빛나는 두 여자가 있었어요. 살려주는 여자, 살리려고 하는 여자들, 바로 히브리 두 산파였어요. 자, 사탄과 세상은 사탄이 아니 사탄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리고 영적인 기운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두 산파와 같이 살리려고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아주 서슬시퍼런 바로의 권력 앞에서 파리 목숨에 불과한 이 여자 두 사람, 여차하면 처형당할지도 모를 일 앞에서 바로의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렸어요. 이건요 보통 믿음 갖고 안, 보통 헌신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역사가 몇백 년이 흘렀지만 수백 년 지났어도 그 가운데 일부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면면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가도요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이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이 산파 두 사람의 이런 행동은 어디서 나왔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리라. 이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필요 없는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인생 꼬여요. 자기는 잘 산다고 믿지만 좀 꼬이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남자애들 나면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사실 지금 눈 뜨고 보면,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무시무시한 바로 왕이 떡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자기 운명, 자기 목숨이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늘 타협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런 게 뭐냐면,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이 나를 막 죽일 것 같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손에 끼칠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늘
포기하고 타협하고 곁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내 운명의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딱 믿어요. 내 목숨은, 내 살고 죽음은, 내 잘되고 못되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어요. 나에게 상 주시고 벌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바로가 상 주고 바로가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고 벌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래서 코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두 산파가 바로 말 잘 들었으면요, 앞으로 막 엄청나게 상 받고 큰 집 제공받고 최소한 자기 목숨은 부지돼요. 근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겼어요. 제대로 꽂힌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 행동으로까지 옮겨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정말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 속에만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느라 그래, 네 아들 한번 번제로 바쳐봐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3일 길을 걸어가서 3일 길을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갔다는 것은 그 속에 분명히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쳤어요. 물론 주님이 딱 스탑시켰지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하나님 그 행동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산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권위자 말은 다 들어야죠. 그러나 그 위권위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하고 정면으로 반대될 때,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1장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마 이 사건 후에 뭔가 눈에 보일 정도로 어떤 차이점이 생긴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준해서 볼 때 아마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일 거예요. 이 두 산파가 이스라엘 가정의 자녀들을 살려주니까 자기 집안 자식들이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이 히브리 산파가 돼야지 돼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하게 믿어라. 사탄은 우리 영적 기운을 어떻게든지 누르려고, 없애버리려고 계속 힘을 써요. 그리고는 우리의 그 취약점 있죠. 세상에서 숭배하던 거, 내 마음의 우상, 그 세상의 강에다가 훌쩍 던져버려요. 이런 시도를 계속하지만 여기에 맞서야지 돼요. 이걸 거슬려야지 돼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2013년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됩시다. 여러분 직업을 산파로 바꾸세요. 우리는 다 영적인 산파예요. 사실 구원을 베푸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걸 잘 받아서 살려주는 거 그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두 번째 직업 산파. 이건 특별히 국가고시 같은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돼. 예. 그래서 2013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냅시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오늘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나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터를 흥왕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집안을 잘되게 하실 거예요. 나의 일터를 잘되게 하실 거예요. 예. 잠언 22장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게 뭡니까? 알고 보면요 다 허당이에요. 바로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두려움, 내가 지금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요 내 운명을 좌우하지 못해요. 나를 죽이고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지으세요. 그리고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사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산파들처럼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는 그냥 거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제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 힘도 못 쓰는 눈에 보이는 바로 왕 세상 환경 두려움을 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도 이런 히브리 영적 산파와 같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살려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 돼서 하나님이 나의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산파들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탄에 의한 속임수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 산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살려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모든 식구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그 일터를 흥왕하게 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